2025년 6월 8일 성령 강림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은 기독교 절기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이 강림한 것에 유래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강림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자신이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일하시고 활동하실 것을 자신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간단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성령님의 명칭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의 명칭은 먼저 성령, 성령님,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으로 성령님이 거룩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혜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한자어로 지킬보, 은혜해, 스승사인데 은혜로 지켜주시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단어에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로자, 중보자, 상담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요, 중보해 주시는 분이시요, 상담을 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세 번째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는데, 진리의 영을 가지신 분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이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으로 에서의 명칭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불리워지는데,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같은 분이십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한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보았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고, 성령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확실히 알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을 믿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알려주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성령님의 존재 방식을 인식하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혼과 마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듯이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두 가지 방식으로 믿고 아는데, 바람과 산소를 느끼는 것처럼 성령님을 인식하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원이자 선생인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바람을 비유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일하시는 흔적을 통해서 성령님을 알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성령님을 새롭게 알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을 먼저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제자들, 믿는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을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로운 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진리의 성령님은 제자들과 성도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게 되면 진리 가운데서 살게 되고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또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셨는데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첫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일을 하십니다. 18절 3반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고 하였는데, 주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한 것인데, 주의 성령님이 예수님께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임하신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하였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같으므로 성령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로서 활동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대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활동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데 성령께서도 함께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같은 뜻, 같은 개혁, 같은 계획, 같은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시면서 자신은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또 자신을 보내신 이가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은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자신을 혼자 두지 아니한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함께 해 주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부자에게는,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을 특별히 좋아하고 부자들을 특별히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은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하다고 다 복음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가난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더 갈급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기 쉽기 때문에
먼저 영접하기 쉬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부자에 비해서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먼저 가난한 사람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란 무엇일까요? 가난이란 없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부족함을 뜻하기도 하고, 결핍을 뜻하기도 하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 사람은 물질적인 가난도 있고 마음의 가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복음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 8복의 첫 번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 복음을 받아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부러 물질적으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지만 심령이 가난해져서 겸손히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감으로 복된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십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번째는 참 자유를 주시고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18절 하반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자유를 주시고 세상을 올바로 보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님을 임하게 하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하게 하셨고,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와 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 있고 무엇에 눌려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나 무엇에게나 종이나 노예로 붙잡혀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에 포로가 되어 있고 눌려있는 경우가 있고, 눈이 있지만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어둡게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임하셨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포로가 되어 있고 눌려있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에게 종처럼 붙잡혔는데, 첫째는 죄의 종이고, 둘째는 사망의 종이고, 셋째는 돈의 종이고, 넷째는 사람의 종으로 붙잡혀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에 네 가지의 종으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고 하였고,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에서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과 14절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모든 사람은 사망의 종,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돈의 종이 되고 사람에게 매여서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고, 성령님과 예수님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종 되고 눌린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누구든지 죄의 종으로부터, 사망의 종으로부터, 사람의 종으로부터, 돈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올바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면서 실제적으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실로암 못에 가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있어도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한 사람이 있고, 볼 수 없어도 보는 사람이,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한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셨는데, 눈 하셨고,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장차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이루는 일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 자유를 주고 세상을 올바르게 보게 하시는 일이 나에게도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야 하고, 사망의 종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어야 하고, 사람의 종이나 돈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의의 종이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은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두 세상인데,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두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자림하시고 최후 심판날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두 세상을 분별하고 올바르게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고 감사하고, 또 때로는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안타깝고 괴롭지만은 그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임함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일, 참된 자유를 주고 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는 참된 눈을 우리는 떠야 되고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본문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여 하게 된 일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성령님은 주님의 은혜의 때를 전파하게 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까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주님의 때, 주님의 은혜의 때, 은혜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신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해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함부터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3년간 전파하셨고, 승천한 후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지상 명령, 땅의 명령이 아니라 최고의 명령을 내리셨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온 세계 끝까지 자신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며 명령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여 성령을 받고 온갖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성경은 사도들의 활동을 기록한 성경인데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안디옥과 에베소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로마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은 은혜의 때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받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를 열어주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함은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직접 도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숨 쉴 때 산소를 마시지만 인식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나의 호흡과 나의 날숨과 들숨 중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구분해서 알고 삼위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주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절이고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에 성령 하나님을 좀 더 잘 알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 참 자유를 주시고 올바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 주의 성령님은 은혜의 때를 알려주고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하신 일을 경험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으려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듯이 성령님을 부르며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하며 살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성령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참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주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던집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더불어 우리 성령님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도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